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으니라. 남의 하야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며 그 숨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제목을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오늘 참 이 마울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참 오묘한 그런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바울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초대해서 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형제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장수한 그런 분량에 있는 완전한 자가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그런 변증을 하는 이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는 잘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증거한 거에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곧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육은 유익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또 이 말씀 자체가 이 성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예수께서 25절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과 또 마음의 할례와 이 세상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벗어주시고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귀중성을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믿음을 3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뭐냐?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씻음이라는 죄 씻음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자세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씻음을 통해서 거룩함과 의롭다움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씻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끝을 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의로서 왕노타는 로마서 5장 17절에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 부으시고 주의 말씀을 부으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원에 대한 확신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이라고 이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순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런 사실을 명백하게 알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흑암의 번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야.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셔요. 착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아담의 목숨, 옛사람, 그리고 사망의 사로잡히고 마귀의 사로잡힌 이 모든 얼매이는 그런 멍에 질,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잠언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영혼 속에 죄의 씻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주님께서 죄 씻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씻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경험하는데 실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해주셔요. 이런 것을 알고 믿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9장 5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막중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들 나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마태복음 6장 22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장사지를 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라고 고로스 2장 11절로 12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해서 시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베드로 후서 1장 4절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완전함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이 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지 못하도록 불신의 사상을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하도록 하는 오리무중 가운데 빠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종교형이 온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온 땅에 누룩이 퍼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잘못 가르치는 것 가르침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율점을 양되신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벌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그 원수의 사람들은 첫 새끼와 첫 자식들과 첫 태생 이 모든 생명 있는 기식의 통로가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양의 피를 문과 슬피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백성들을 다 넘어갔어요. 백성들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께서 흘리신 영원한 속죄의 피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든지 그런 믿는 그런 백성들의 그냥 영원한 속죄를 약속하신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단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속하고 없이 하시고 그 영원한 속죄의 피가 말씀이어서 계시록 10장 1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그 듣는 모든 신령들의 아담 안에서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속박되어 있고 마귀에 속박되어 있고 율법 아래 정죄받고 죄 아래에 있는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하리 없나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이 세월이 오래 가도 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이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오늘 이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이 결국 이 신앙의 초보자 또 육신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뭘 못 먹어? 장성한 분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요. 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야. 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야. 이걸 오늘 바울사도는 이미 장성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왜 받았냐?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내실 텐데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중삼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다시는 아담 안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마귀의 품에 돌아가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뭐냐? 이게 예수님을 믿고 죄 사먹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렇게 입으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시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의 피도 알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을 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죽었다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연약한 가운데 있게 됐냐?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2장 1절. 신약 354조. 이 장 1절로 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어떤 일이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행복해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분변된 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아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종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말씀하셨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거두는 기적을 채워. 여러분이 사람이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걷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행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요한복음 14장 21절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행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 선한 행실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칙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가할지냐 하나님 말씀 복음 듣고 이 복음 들은 것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믿지 않을 때 전부 신앙이 저도 나도 모르게 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또 내려갈까 염려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12정탐꾼으로 보냈잖아요. 12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10명은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에덴의 그림자예요. 가나안 땅. 거기서 그들이 짊어지고 온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이제 지렛대를 이용해서 얼머지고 거기에 이제 포도송이를 담아서 이제 가져올 정도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물질적인 먹거리들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집대로 있는 그 상태를 잘 말해준 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구부리거나 불신하거나 믿지 않는 이런 것이 없이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르다고 했어요. 갈렙은.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 가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열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들은 키가 9척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보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서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사고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사고에 영향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가나안 땅 다시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말들을 뱉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말에 열매를 맺고 나의 피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늘도 땅이 떨어짐 없이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땅에 내려서 다시 하늘로 있는 그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과 치유로 그 물들을 또 분해해서 습기라든지 또 안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늘로 구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결코 물이 뭐예요? 다시 스스로 하늘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놓고 구원하시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불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신 이런 것들보다 모든 범죄 행위다. 순종치 아니함이 공의로운 그러한 심판을 받았다, 공을 받았다 라고 2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앞에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다, 현재 복음을 듣고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있어.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받은 그런 백성들이 처음에는 다 어디에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4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 같듯이 어디에 있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을 먼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원문이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들어올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그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미리 아시는 그런 자들을 택했어요. 완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를, 복음 자체가 리앙겔리온, 리앙겔리족, 이 가스펠 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면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를 믿어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미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받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연결이 돼 있고 우리 생명이 거기 감춰져 있고, 고로스 3장 1절과 3절, 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조금 아까 이제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예수님과 합하여서 우리 자신 옛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덧입어버려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게 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탓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전신갑주로 주님이 전신갑주가 되시고 생명살리와 불성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근접할 수 있는, 악의 세력이 근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먼저 택함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방인들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럿을 여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르쳐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은 약속의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약속의 통로야.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천년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년매인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역시 이게 야고보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천년매가 되는 거야. 이 어마어마하고 확실한 그 약속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 나의 소유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갈라디아 3장 1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니라 이렇게 말한 바울사도가 4장 제 1절과 이제 5절까지 쭉 보면 여기 이제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곳에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부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러분이 바울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했던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이, 이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상황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가 이 세상 것을 들이번호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다시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주는 옛습관, 옛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 요거 일으켜 세운 거가 갈라디아 2장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딱 붙잡고 4장 여기를 딱 붙잡고 2장 18절 한번 봐봐요. 성경 말씀 아주 재밌어요. 아주 진리야. 사실을 말하고 있어. 성경 말씀. 이걸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정죄받는 것에 대하여 죽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분의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다 정죄를 받아. 그 정죄를 받는 정죄의 근원이 뭐냐? 이게 죄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야. 불가항력되는 거야. 이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 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에 이르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 육체에 정욕의 마음이 있고 제 목숨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부단한 그리고 쫄깃쫄깃한 사람의 생명, 사람의 사고방식, 자 이것이 들어있으면 결국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몸속에 죄의 법이 얼마나 센지 이 죄의 법 속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을 가입해놨어. 우리 몸속에다 율법을 가입해놔서 한 가지 잘못을 하게 되잖아요. 정력적인 거라든지 뭐 아니 걸 탐구를 했다든지 탐심을 가졌다든지 그리고 뭐 세상에서 좋은 거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호세아서 8장 내용은 만 가지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 몸속에서 누구를 정죄해?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죄 있는 그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결국은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왕노릇하는 가운데서 힘든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요. 왜? 그 짐을 지고 살면 너희가 얼마나 힘들냐. 그러니 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오게 되면은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없이하고 또 너를 사랑해서 올려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율법을 가입시킨 것이 그런 의도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만일 내가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야. 왜? 내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육신의 목숨을 다 제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은 이 정죄할 거리가 이 사람에게 없네. 육신의 목숨이 없네. 이 죄가 없어졌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뭐야? 정죄할 채비를 차리지 못하는 거야. 정죄할 근거를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 촉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으로 꽃이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반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그렇게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중요한 것을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율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율법에 정죄받는 죄의 본성, 악한 생각, 내 육체, 내 맘대로 살고 하는 의지, 이게 총체적으로 제 목숨이에요. 로마서 7장 1절로 3절은 옛 남편이라고 그래요. 이 옛 남편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이제 마음에 옛 죄의 본성도 들어있고 또 마음에 예수님도 모시고 있고 이러면 이걸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 양색시라고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부인이야. 하나님은 남편이야.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해서 없앴기 때문에 율법을 철폐를 하십니다.
헐어버리셨다 그랬어. 헐어버리셨다. 다시금 이제 율법으로 정죄를 안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꼭 흘러 떠내려가고 히브리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 3장에서는 뭐냐? 죄의 유혹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그 마음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강팍하게 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처음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가 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요. 히브리서 3장 357쪽 여기 히브리서 2장을 딱 붙잡고 히브리서 3 갈라디아 2장을 딱 붙잡고 히브리서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완전한 구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 믿는 마음을 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을 뭐예요? 그들에게 분을 내셨어. 화를 내셨어. 여기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세상에 바알을 숭배하고 또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자기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멸망해서 다 애국에서 나온 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그런데 여기 12절로 13절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이 어디에서 오냐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 몸 밖에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몸 안에 죄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세상에 있는 죄의 보따리를 버려버린 보따리를 다시 찾아봐. 그 보따리 찾아오는 것을 결국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오직 우리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몸 밖에 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아까 갈라디아 2장 18절에서 예수님 믿을 때는 헐어버렸어요. 나를 정죄하던 율법을 헐어버렸어. 내 속에 죄가 없어지니까 율법이 더 이상 확률이 없어서 율법이 헐어져서 더 이상 정죄가 없어.
없는 걸 말해요. 그런데 내가 죄를 다시 세상 것을 들고버리고 세상 것을 찾아오잖아. 세상 보따리, 죄의 보따리를 찾아오게 되면 다시 육신의 목숨이 생기고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돼요. 헐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세운다는 거야. 이게 갈라디아 다시 이제 2장 18절에 보면 그 바울사도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을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죄의 유혹을 받고 다시 죄 가운데 떨어지고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에 정죄받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18절 갈라디아 2장 18절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304조 갈라디아 2장 18절 시작. 만일 우리가 허락된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복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죄를 먹게 되면 뭐예요? 율법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죄인이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심판의 도구인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게 뭐야? 내가 죄에 엄치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되잖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이게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 상태로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다시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다시 안 돼갔거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갔거든. 이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초월을 반복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죄사함 구원 얻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이거를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이제 성령의 체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똑같은 은혜를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다시 빠져버리고, 이런 사람들 이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리스도의 초보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갈라디아 4장 1절 3장 20절에서는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런 말을 한 바울이 이제 4장 1절과 3절을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하실 때까지 무견인과 총칙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 아래 있어서 종으로 타였더니.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아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봐주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듯이 창세전에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택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은사를 또 행해. 목이 딱 붙잡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은사를 행한다니까. 은사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유와 울리는 괭다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사도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참 주의 있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쓸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노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 바울사도가 말하는데, 뭐 알고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요. 마치 구리거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런 것처럼 이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이렇게 되냐면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을 때, 근데도 뭐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하냐? 이러니까 방언도 해.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또 예언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또 말해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많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샤보고 그렇게 또 말해요. 그런데 거기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줘서 다른 사람에게 뭘 많이 구제하고 뭐 헌신을 해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 1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내게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 여기서 큰 은사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은 여기 4절과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원하지 아니하며 의뢰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행세를 우리 생각 속에, 말 속에, 우리 행실 속에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이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비밀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아주 본인이 아주 천사, 강명한 천사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해. 이 성령의 은사 받고 그런 일들. 근데 거기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그 사랑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데 이게 완전한 인칭이 되는 거지. 사랑이 없게 될 때 우리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고 지식도 빼앗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케 되잖아요. 완전케 되죠. 그러면 이 육신에 있을 때 그렇게 여기 보면 완전한 사랑이 오게 되면 육신에 있을 때는 뭐 부분적으로 알아다. 우리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보게 되잖아요. 부분적인 게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야. 그분이 내 속에서 나의 마음이 되셨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양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 이런 말을 말하고 저런 말을 말하고 해서 우리 보고 배우게 돼요. 근데 바울사도가 뭐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양심,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너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했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안에 오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만나서 우리가 이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죄에서부터 불신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하던 이 모든 초등학문, 율법에 정죄당하던 이 죄의 범상,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왜 예수님 믿는다는 가지고 신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네가 이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육의 목숨에 있을 때는 내 안에 이거 예수님이 오신 건지 오시지 않은 건지 이걸 모르니까 그다지 그냥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 또 이거 확신이 안 되니까 힘들어 그제 그래요. 그리고 이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잖아요. 율법에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시편 37편 3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를 세우시고 그 완전한 자를 살피려는 거야. 보라는 거야. 왜? 그는 정직한 자라는 거야. 정직한 자라는 거 알죠? 10편 13절에 보범죄를 떠난 사람이야. 죄의 본성, 죄 지는 것은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결국은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완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는 그 모든 의문이 어떻게 돼요? 싹 불식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분명하게 마주대에서 보는 것 같이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 성경 말씀 뭐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잖아. 그 하나님에서 더더욱 알게 해주시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아유, 우리가 진짜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사람, 주님까지 연합해서 이제 하나 되잖아.
그러면은 아니 세상 죄가 끝이지. 마귀가 없어지지. 율법의 정죄가 없어지지. 그 죄 짓는 것이 그 속에서 있지 않는 거야 이게. 네? 이게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삶. 로마서 6장 7절에 있는 사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를 받아서 그 의가 우리 속에서 왕으로 타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왕으로 타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니 바울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님이 사시면 주님이 내 속에서 의로서 왕으로 해주시는 거야 이게. 내가 의로운 삶, 선한 삶, 착한 삶, 뭐 사람다운 최고의 도덕을 이걸 내가 행하려고 해봐. 뭐가 쭉 빠져서 힘들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위안해 오시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구약서부터 시작의 일까지 과거의 강촌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잠언서 8장 19절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묻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런 말 여러 번 들어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잖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말세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성경의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성경 약속의 말씀을 그래. 이건 불변이야, 불변. 나는 경험해서 알지만 나는 절대로 어떤 경험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제일 좋은 것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님을 위한 말씀을 밝히 보여주는,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시고 보여드리고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성령님을 보여드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사도는 제일 좋은 것으로 고린도교회 형제들에게 내가 보이겠다 이런 말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연약한 자들을 받았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낳는 그런 사람들.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제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서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거하셔서 거처를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세우시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절대 비판, 판단, 정죄하거나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믿음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지금 방황하고 또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또 그리스도의 초보인 어린아이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런 신념들이 그들의 이런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명확하게 증거해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러 오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죄 종 속에 계셔. 그래서 뭘 뿌리러 오셨어? 씨를 뿌리러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리러 오신 거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썩이 싫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싫어 거듭났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한 절만 더 찾고 말씀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아까도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신경하지 말고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았고 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이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장성한 자를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증거한 증거에 항거하고 그 증거가 잘못됐다 치는 것인데 잘못되지 않은 것을 항거하고 복종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데 먹는 자 이제 여기서 음식 했다면 우선 재물을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우상의 재물도 먹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상 먹지 않아요. 우상의 재물을 안 먹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때로는 의심했다가 때로는 잘 알지 못해서 멀리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요. 예수님과 14편 6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믿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왜? 완전히 믿게 돼요. 그 하나님 속에서 완전히 믿게 하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오시잖아. 완전케. 그것도 영원히 완전케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하는 판단이 뭐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성령님을 판단하는 행위야. 크게 실수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듣겠어.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그런 자들이야. 그런 자들을 맡기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만나서 그 묶인 모든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해지되고, 또 그들을 뭐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터위에 세워서 믿음의 장수한 분량으로 이끌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 판단 없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기 4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임을 판단하는 놈은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죄종이 복을 준비하잖아요. 죄종이 영들을 세우느냐, 죄종 속에 계신 그분이 사람들의 영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순종하고 애들고 그리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내치셔요. 먼지까지 떨어버리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쳐.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참여되는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셔. 못하시는 바가 없어. 완전하신 그런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세우시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헐어서 멸망시키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있잖아요. 바울사도가 이 갈라디아 4장에서 지금 있는 저 시내산, 예루살렘 시내산은 결국은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 사람 속에 율법의 정죄에 가면 육신의 목숨이 있잖아요. 이거 있게 되면 내쫓긴 말이에요. 택한 마음이 그런 백성들이라고. 이 믿음의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내쫓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회개케 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한 절 찾아보면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신나는 거야. 이런 예수님,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삶이 풍요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이루어짐이 보장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25조 28절로 27절로 29절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만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2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중간에 목적이 돼서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선포하는 이 복음으로서 각 사람을 권한다는 것,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이라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한 자로 세워요, 완전한 자로 세워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원칙인 거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 어린아이 신앙, 초보적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갑자기 못 찾아가네. 히브리서 6장 2절과 3절. 다 찾으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 35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저는 허락받았고 또 우리 예수님 께 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2절에 완전한 데 나가라, 그런 말씀을 3절에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성도들 어떻게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이미 완전한 데 나아간 사람들이고 이제 완전한 데를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예수를 쫓겨온 성도들의 영혼과 또 체면과 또 부모식 문제와 혈족들 위해 그러나 나아서는 이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데 이르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